2017년 3월 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날이 새어 빈 배로 돌아왔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예수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베드로도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예수께서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물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여 2배에 채우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였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자기를 나타내셨다.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가 예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예전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날이 새었지만 빈 배였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말씀하셨다. 고기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고기 없다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가득한 큰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 그렇게 많이 잡혀서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사랑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삶의 가치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으로 그물을 던질 때 빈배로 돌아왔다. 예수를 만나기 전 자신들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없고 인생에 수고하는 일생을 보내도 예수 앞에 나오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예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베드로의 빈배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수고하는 인생은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많은 가치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은 깊은 데로 들어가 진리의 가치를 가득 가지고 사는 것이 된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세상으로 돌아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날이 새어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과거의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았어도 지금 내 모습이 세상으로 돌아가 그물을 던져도 여전히 예수 앞에 보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빈 배이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돌아오는 것은 인생의 황혼에서 보일 것이 없는 빈 배이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으로 왔고 인생의 끝으로 돌아오는 것도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셔서 자신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언제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방향이 오른쪽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의 의로운 손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쪽에 양을 세우시어 아버지께 복받을 자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왼편이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 예수님이 있는 복음, 예수님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그날의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의 백성들이 복받은 자여라고 부러워한다. 사모하며 우러러보는 복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 영광은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이다. 그러므로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심이 많아 들을 수 없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은 고난당하는 것이다. 고난당하는 것은 상하고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상하고 찢어지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더 이상 율법의 휘장이 아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몸이 상하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나 고난 뒤의 영광은 부활이며 공중휴거이다.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상하지도 찢어지지도 않는 변화된 몸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율법으로 찢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로 주시는 궁의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휴거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하여도 이 세상은 잠깐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 붙은 자로 찢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휴거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그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한다. 신랑 예수님과 신부는 한 몸이다. 어느 누구도 찢어놓을 수 없다.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그러나 주의 공중재림 휴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오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21절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 회개함으로 더 이상 내 명철, 내 교리,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따라 사는 것이다. 모든 달란트를 다 활용해서라도 더욱더 천국 복음으로 생명의 부흥의 통로가 되어 그때 그 시대에 주께서 맡겨주시는 것인 영역들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올바른 믿음의 삶인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들 각자에게 맡기신 유업과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또한 달란트는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며 골방에서 돌을 닦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경에도 달란트에 대해 말씀하였다. 흔히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여기며 당장 현실에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을 영역에 대하여는 손을 놓고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종교인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역사 동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잘못 빠졌던 오류들이다.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오류들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교리와 종교에 갇혀서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주변에 잘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과 멍해를 다 씌우고 더 나아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자신이 교만의 자리에 앉는 줄도 모른다. 가장 강력한 종교인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지나 아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주님의 알지 못하는 기름 없는 5 처녀처럼 한 달란트도 사용하지 않고 묻어놓고 돌을 닦고 있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한 노력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이다. 그러나 주님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자신이 임해야 할 여러 사명과 일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회개와 정결함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행동해 나가야 한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삶이 올바르게 사는 삶인가 점검하고 돌아보아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갈 시간이 아주 촉박한 시간대이다. 하지만 휴거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소극적이고 극단에 치우친 믿음이 되어버리기가 십상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하지만 휴거 성도들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수준의 믿음에서 더 나아가 휴거 성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당장 내 옆에 내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데 돌아보지 않고 외면해 버리고 관심 갖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 이 땅에 반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더러운 사단의 영이 이 땅에 흥건하게 펼쳐져 있다. 영적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일들의 마음을 쓰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으므로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믿는 자들의 상태를 다 드러내시고 계신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보게 하신다는 것이다. 천국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휴거 정도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주님을 배울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갈 때까지 다 간 민족이다. 법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짓된 법치 국가가 되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짓과 소문의 소용돌이 속에 어이없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판결을 예상 밖의 재판관 8명이 탄핵 인용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들었고 보았다. 아무리 인간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소문이 소문에 악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이없는 탄핵 인용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 절망과 함께 낙심하는 모습을 보았다. 거짓 세력들의 짜고 치는 계획된 불법을 행한 것이었다. 마지막 보리였던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행하였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다는 것이다. 태극기를 든 애국자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울부짖는 모습도 보았다. 애국자들이 경찰들과 극렬한 몸싸움도 하며 비통해하였다. 이것은 갈 때까지 다 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도 없고 무법천지가 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의 현주소를 전 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권력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이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공의는 있는 것이고 정의는 있는 것이다. 권력을 위해서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헌법재판소가 죽었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다 보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온 국민을 속이는 가증하고 교활한 헌법재판이 한나라의 여성 대통령을 처절하게 내동댕이 쳐 버리는 일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큰 수치에 5점을 남긴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 세계에 부끄러운 수치를 남긴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으로 추락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그 여성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다. 나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찾을 것이며 그 아픔을 보상해 줄 것이다. 새 날을 보게 해줄 것이다. 아무리 법이 있다 해도 떼법은 당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세상법으로는 안 되지만 최후의 히든 카드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속일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으로 침묵하시지 않으신다. 히든 카드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욥이 마귀에게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려 욥의 결말을 보게 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과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셨다. 욥의 인내의 결말은 갑절의 축복이었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을 마무리하였다. 광야에 던져진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지고 승리한 자이다. 마지막 여성 대통령을 내가 세웠다. 휴거 신부들을 위해 세웠다. 그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나는 알았고 마지막 인내로 이기며 긴 어둠의 겨울을 지났으나 이제는 그에게도 광명한 빛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휴거 신부들도 길고 긴 겨울의 먼 길을 잘 달려왔다. 이제는 우주의 대변여 천지가 진동하는 영광의 그날이 이르렀다. 기대하여라.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여 승리의 축배를 들어야 한다. 신부들이 가는 길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 욥기서의 말씀같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휴거대에 올라가는 자들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큰 소망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구원 휴거로 마무리하신다. 세상은 심판이다. 절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를 도우시고 휴거 성도들을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가신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기를 위해서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애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보셨다고 하셨다. 주님은 애국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눈물겨운 안타까움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들의 정의에 불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인정하신다고 하셨다. 나라가 있어야 민족이 있듯이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이다.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서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있는지 볼 것이다. 자신들의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나라의 앞길이 존폐위기 속에서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는데도 남의 나라 일로 보고 불구경하고 있다. 아멜렉들이 하이에나와 같이 민주주의를 물어뜯는데도 사람 숫자 느리고 외형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 잠잠히 구경만 하고 전도에 병이 들어있다. 시국을 외면하고 위선으로 일관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잠자는 귀머거리 소경들이 사람의 핍박에 두려워서 교인들이 흩어질까 교회에서 쫓겨날까 아멜렉들의 눈치만 보고 있고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만 하고 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라 대답하겠는가이다. 중대형교회 목사들이 일어나 외쳐주고 아말렉 정권과 사악한 세력과 손잡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아말렉들을 그리고 부하 뇌동하는 자들이 무력하게 되고 그들의 도모가 허망하게 되도록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해야 하는데 잠자고 뒷짐지고 구경만 한다는 것이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그날의 애국이 그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이다. 한국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탄은 상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나라들을 파괴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한국 민족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회개의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구약 시대에 아합 왕과 정략 결혼했던 이세벨은 아합 왕을 조종하며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 숭배의 영과 음란의 영, 죽음과 살인의 영을 퍼뜨렸다. 한국 교회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것을 잘 분별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한다. 악한 영들을 내쫓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의 종주국으로 큰 구원의 휴거를 예비하신 나라이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재헌국회에서 시작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큰 구원의 불길이 전 세계로 나아가 말씀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전 세계가 준비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줄기차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핍박을 이기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 교회가 살려면 지금의 현실을 보고 이기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회개의 기도의 불씨가 각 도시마다 옮겨 붙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요한복음 19장 11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주님은 거짓된 국회다. 그것을 합작하여 넘겨준 국회와 검찰이 더 악하고 거짓 것을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하나같이 판결한 헌법재판소에게 죄가 크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심판날에 강력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죄인이 되어 고통당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영광의 날에 보상해 준다고 하셨다. 에스더서 9장에 불임절의 유래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다.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다. 그 장대에 하만이 메어 달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60장 6절에서 8절 이제는 거룩하고 영광이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들아 그 영광을 드러낼 코리아 이방의 빛이 되어 주님의 큰 구원 휴거로 대한민국 코리아 휴거 신부들아 나의 기쁨과 사랑이구나. 사랑한다. 떠나자 승리했다. 아멘.